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내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모든 삶에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몸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입니다. 깊은 물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물은 대체로 바다 또는 물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그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속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슬픔과 어둠,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그러니까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깊은 물속에 있을 때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환란이 계속되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같은 말입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그 간절한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간절함, 그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성벽을 지키고 이렇게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 경비병이, 보초가 정말 아침이 되면 이제 쉴 수 있고 그 밤의 외로움과 또 불안함 이런 것들과 싸우고 견디면서 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크고 더 간절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더 간절해졌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또 은혜가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31편 말씀은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굉장히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고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 눈만 높은 거예요. 이상은 자기의 기준은 높은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대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 하고 또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 눈만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과 이런 것들만 정말 엄격하게 가지고 있고 자기는 마치 정말 수준이 높은데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참새들이 봉황의 뜻을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실상은 그의 눈만 높을 뿐이지 눈만 오만할 뿐이지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도 재지 못하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쓴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면 자기가 한 거니까 교만해지고 안 되면 자기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탓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고 눈을 높게 가져가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이런 자기의 마음을 다루고 자기의 그 영혼을 돌보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돌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서 외부 환경을 거꾸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이, 젖먹이는 그냥 힘들거나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필요가 있거나 하면 그냥 울 뿐입니다. 땡깡 부리고 응애 하고 빽 하고 울면 그만이죠. 젖먹이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엄마 품에 돌아가서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인생의 좋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마음이 교만하고 눈만 높고 자꾸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하려고 애쓰고 힘쓴다. 그리고 생각 같지 않으면 쉽게 또 실망하고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고 믿음의 길로 자기의 영혼을 데려가고 또 마음을 다스리면서 거꾸로 주변 환경을 거기서부터 영향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변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이 특권과 이 은혜가 하루 종일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눈만 높았습니다.
쉽게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할 줄 알며 마음을 다스려서 주변의 환경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